오늘도 우리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생명의 회복자라는 제목으로 남게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참 생명의 회복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룻기는 해설과 대화가 적절하게 잘 짜여진 마치 한 편의 사막자리,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대본과도 같습니다. 1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나오미와 룻의 삶이 그려지고 2장과 3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기가 막힌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이 그려지고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그토록 비참했던 나오미와 룻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는 장면이 4장에서 그려지게 되죠. 이러한 룻기에는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한 가정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 룻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룻기를 읽다 보면 재미난 단어가 몇 가지 등장하는데 마침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우연히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을 나왔다가 그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때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을 지나가죠. 우연히, 마침.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이라는 이 하나의 장소와 마침이라는 하나의 시간으로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우연히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그 장소이고 마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룻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앞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다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가문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삶에는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해결책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룻을 통해 이 끊어진 가문을 다시 이어나갈 아들, 손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전에 저는 때가 되면 당연히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사랑을 하면 또 당연히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 아이가 또 때가 되면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삶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대학 때 제 별명이 멸치와 단체티였습니다. 멸치는 저랑 늘 같이 다녔던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삐쩍 마른 친구가 멸치라고 불렸고 저는 늘 어디선가 공짜로 나누어주는 그 단체티를 늘 입고 다녔기 때문에 단체티라고 불렸습니다. 저희를 잘 모르는 후배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사진들을 보면 저도 답이 없고 갑갑합니다. 그런 제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것이 기적이죠. 또 아이가 생기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 전까지 많은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돌아보고 겪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짚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라가 아닙니다. 주어와 주체가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서 이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동서남북 사방이 그냥 꽉 막힌 것 같았던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생명의 길과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해답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것,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그런 추상적인 긍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어둠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어둠 가운데만 살았어야만 했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굳게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신 이 사건, 이것은 나오미와 룻에게 뿐만 아니라 이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을의 온 마을에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아멘.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낳은 아기를 받아서 품에 이 아이를 꼭 안고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 여인들, 이웃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모두가 다 찬양을 하면서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며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오벳이 룻과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이 아이를 안을 때마다 이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와 이야기 나눌 때마다 또 되뇌이고 되뇌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되뇌이고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실의 상처 속에 있던 이 나오미와 룻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망과 인생의 허무로 가득 차서 스스로를 마라라고 이름 짓고 괴로움에 갇혀 살았던 이 나오미가 이제는 이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자신의 원래 이름의 뜻대로 나오미,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시어머니와 일생 동안 어렵사리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던 이 이방 여인 룻이 이제는 그의 인생을 역전하여서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여인으로 그녀의 인생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기가 들려주는 이 은혜로운 결말, 이 은혜의 결말은 오래전 이 한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은, 그 역사는 시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랍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으며 비록 지금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승리와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었음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임할 더 큰 기쁨과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족보, 계보가 나오는데 이 오벳이 속해 있는 베레스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룻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는 이 베레스로 시작된 이 계보가 보아스와 오벳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까지 이어짐을 이 룻기는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소개되면서 이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룻기는 한 가문, 한 가정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다윗을 거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과정에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룻은 원래 하나님의 회중에 참여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승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룻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 또한 가나안의 여인이었고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 또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다말 그리고 라합, 룻은 다 이방 여인이었고 이들은 모두가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으며 조롱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계보에 족보에 이름을 올리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역사 속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바로 오늘 나의 삶이 그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스토리 중 한 페이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한계투성이인 우리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동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도 우리를 깨우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게 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또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또 매 순간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오미와 이 룻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때마침 우연히 사라지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주의 손 날 붙드시네 깊어진 한숨